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들이 때로는 좀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 방식이 좀 독특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가 묵상해서 괜찮은 말씀 한두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간증도 넣고 예화도 넣고 또 겪고 있는 일들도 넣고 하면서 그 얘기를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면 참 쉽고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빠지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 그 모든 것을 다 전달하고 싶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재미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쉽게 풀어 설명하는 부분들을 조금 희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한 겁니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성경 본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그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부분만큼은 전부 다 다루어서 그 내용 전체를 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알기를 원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앞으로 이 욕심대로 계속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난해한 부분까지도 뭐 저런 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 부분인데 뭐 끝까지 저렇게 다 설명하시려고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다 한번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한 절 한 절을 다 설명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자기 분파의 지도자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우상처럼 받들어서 나는 이분 편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그게 결코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자들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 자세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을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람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이제 성도가 사역자를 바라보는 자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존경하되 배나 존경하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부흥회 때도 많이 듣고. 왜냐면 사역자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나눠주고 그들을 존경하고 이제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성도가 사역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가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아니에요. 성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 다시 기억을 상고하는 차원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실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드디어 신약에서 그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맡은 관리인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사역자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성도들이 뭘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달하는 자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봅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렇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사명 맡은 대로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문맥에 따라 읽으면 이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뭘 맡은 자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역자들에게 오히려 요구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늘 문맥에 따라 읽어야 돼요. 맡은 자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해야 그들에게 일반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요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실함, 믿음 이런 말로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설명드렸죠.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뜻보다는 신실함, 믿음이라는 뜻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역자들은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역자라는 것은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사역자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만민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역자의 첫 번째 사명과 임무는 신실함이에요. 교인들이 보기에 신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신실함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오해와 억측으로 판단을 받고 저 사람 어떻게 사도답지도 않고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사도답지 않다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움과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뉜 거라고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그렇게 나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늘 존경을 받고 늘 사랑을 받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무슨 판이 나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나뉘는 것은요, 바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지금 엇갈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파가 나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한테 신실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차라리 우리는 아볼로가 낫다고, 아니다 전에 왔던 게바가 훨씬 낫다라고 서로 지금 비교당하는 상황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요,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 아마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일반적인 이 편지 하나가, 편지 몇 개가 결국은 성경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생각이에요. 이건 물론 제 해석입니다만 바울의 생각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이 바울 서신을 계속 읽으면서 요즘도 이제 제가 큐티를 하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침 이제 고린도 후서를 큐티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제 다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나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참 바울이 정말 신실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면에서 신실하냐면 사람들 앞에서의 신실함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따가 시간이 되면 계속 보겠지만 3절에 보면요, 3절부터 봅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뭔 소리를 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이 나를 가지고 까부르고 네가 바울이 좋네 나쁘네, 바울이 성격이 이상하네, 바울의 말씀이 영 진짜같이 들리지 않네 하면서 바울을 까부르고 평가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나는 그걸 나는 크게 여기지 않아. 뭐라고 얘기해도 난 별 상관없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3절 후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는 판단 안 해. 왜냐하면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는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그렇게 자책할 것이 없이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잘했다고 해서 나 그거 가지고도 의롭다 하고 여기 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바울의 편지들이 왜 성경이 되었을까요? 바울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가?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늘 하나님에게 있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편지를 써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요 진짜 당당해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절대 성도들의 판단, 비판, 평가를 가지고 뭘 얘기를 하질 않아요.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요.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될 태도이며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역에 크고 열매가 많고 위대함을 논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래서 바울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편지가 결국은 성경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리기 쉽고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될 수 있고요. 늘 사람의 판단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고 있지만,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오늘 읽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바울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로 들어요? 이거 읽으면서 이거 바울의 이야기네? 라고 들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 바울의 편지들,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건 바울의 말이네,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네 라고 읽냐고요? 아니죠.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잖아요. 바울의 편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들이, 바울이 교회에다가 쓴 편지들이 일반적인 편지예요.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인데 왜 그 편지가 성경이 되었을까요? 바울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핵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그게 뭘까요? 다시 돌아옵시다.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바울의 마음이에요. 맡은 자들,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역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마음, 그 신실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방향이, 하나님 이리로 가시면 이리로, 하나님 저쪽으로 가시면 절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피스토스, 신실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을 또는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요,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방금 2절을 말씀드리면서 해설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초점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지금 같은 초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분파로 나뉘어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도자들과 평가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지금 분파가 나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이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의 핵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을 앞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평가가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주님 오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의 속의 동기와 의도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도 있을 것이고 책망도 있을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모든 사역자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모두 평가를 받고 비판받고 판단을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가요.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사역자든지 그 사람이 일반 성도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그것이 사역자들이, 이 맡은 자들이 어떤 사역이든 가정을 맡든 우리 교회를 맡든 뭘 맡든지 우리 사역을 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초점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주님 오시기까지 그 사역자들을 그리스도 일꾼이며 복음의 비유를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된다. 단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는 종임을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우린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우상처럼 떠받들 이유도 없어요. 반대로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냥 그 입술을 대언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하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에 실천하는 좋은 도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역자들을 우상처럼 섬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로서 그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일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날인데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사역자들을 우상화하거나 사역자들을 비교, 판단, 평가했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태도이며 우리 성도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